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축제의 날입니다. 성탄절이 귀한 날이지만 부활절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을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오셨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지만 함께 소리쳐서 예수 다시 사셨다고 외치니까 속이 다 후련하시지요. 네. 이런 날을 좀 기대했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소리쳐 외치십시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면 부활장에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트리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그 두려움이고 가장 공포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더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요. 하여간 몸에 좋은 것이 있다면, 안 죽는 것이 있다면 뭐 얼마를 투자하고라도 사서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입니다. 화면에 좀 보실까요? 이렇게 써 있네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일찍 갈 뿐이지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은 다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까?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도 마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면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등치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면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장이 나오는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렇게 써있네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도, 톱으로 켜 죽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네요. 왜요?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세상은 오늘도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두려우지 않으시지요?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고.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잠자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어떤 그런 종교가 그렇게 하겠어요? 가장 절망적이지요. 이제 영원한 이별이구나, 연결이구나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천국 환송 예배해요. 다시 만날 시간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멋지게 사십시다.
세상은 돈이 좀 있고요, 좀 권세를 가지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무덤을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요. 그게 힘 있는 사람들의 자랑거리예요. 이집트에 가보니까 거대한 피라밋이 서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왕의 무덤이에요. 화면에 좀 같이 보십시다. 이렇게 거대한 피라밋을 만들었는데 저게 왕의 무덤이라니까요. 왕의 무덤을 만들려고 사람들은 많이 희생했어요. 되게 자랑거리예요. 엄청난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속에는 왕의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왕릉이에요. 왕릉. 산만하지요. 막 산만한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왕이었느니라, 내가 재벌이었느니라. 요즘은 뭐 이제 화장을 해서 그 답골당에 넣어놓는데, 그것도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뭔가 다르게 만들고 싶고 좀 화려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엔 결국 그냥 제 한 줌인데, 이 세상은 전부 큰 무덤을 자랑하고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화면에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그냥 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빈 무덤이에요. 공자도 맹자도 다 무덤을 자랑하는데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지요? 우리는 그 무덤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도 마귀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부활하냐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가 천으로 잉태한 사실은 어떻게 잉태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차를 운전을 하고 다녀요. 제가 차를 운전하는데 제가 차가 고장나면 고칠 줄은 몰라요. 저는 차에 많은 그 성능들을 다 몰라요. 그냥 운전하고 다닐 그것만 알아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기능이 다 알아야 운전하나요? 아니, 그냥 차를 사가지고 운전만 할 수 있으면 그 차를 타고 가고 싶은 데 다 갑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꽃이 활짝 핀 이곳에 차를 끌고 쫙 가면 기분 좋으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했는지, 부활이 뭔지 몰라도 부활의 예수 믿으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아니, 차를 못 고쳐도 기능을 몰라도 운전만 하고 다니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부활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뭡니까? 아니요,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가 제일 먼저 부활의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 사신 얘기를 전하라고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는지 모르지만 저녁 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얘기예요. 한번 이 말씀 좀 함께 나눠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봐야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첫 번째 하신 말씀, 오늘 2가지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히셨지요. 토요일 날 안식일은 무덤에 계셨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지금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 죽으셨어요. 다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들 찾아오셨네요. 그리고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언제나 먼저 찾아오셨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루 종일 다니셨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부활의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무섭기만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들도 잡아 죽일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10명의 제자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네요. 근데 그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꽉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실 때에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첫 일성이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오늘 첫 일성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두려워하니까. 엄청 두렵잖아요. 우린 참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봤더니 그 첫째는 이렇게 돼 있네요. 유대인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또 잡아갈 줄 알고요. 유대인 두려운 거예요. 자, 우리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외부적인 요건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무슨 환경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되게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해요. 아, 코로나가 언제 끝나지? 지금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막혔어요.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어요. 두려워요. 어떻게 될 건지. 집값은 왜 이렇게 뛰는지요?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구할지 모르겠어요. 전세 사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또 전세가 얼마나 올라갈지. 그런 요소들이 우리를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고 또 기상이변, 전쟁, 기근, 이 외적인 요건들이 우리를 참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오늘 저희들이 지금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다시 잘 보시면 지금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저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근데 안 믿었어요.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불안함이, 우리의 두려움이 그 외부적인 요건 때문인지 코로나 때문인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두려운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불신함과 의심 때문이에요. 불신함과 의심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으나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눈으로 확인하고 또 여전히 진짜 예수 맞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하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 질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신앙과 의심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주님 다시 사셨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불신앙과 의심이 다 떠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애기들은 보니까 아무리 뭐 자동차를 사주고 과자를 사주고 그래도 그건 그때뿐이에요. 저녁이 되면 엄마밖에 몰라요. 엄마만 찾아요. 낮에는 뭐 과자도 뭐 그렇게 하는데 저녁이 딱 되면 엄마만 필요해요. 뭐 장난감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해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우리 사실 뭐 돈이 없습니다. 뭐 코로나 질병이 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기는요 돈도 없어요. 아기는 아무리 힘이 없어요. 근데 엄마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엄마는 나를 책임져 줄 거예요. 난 엄마 품만 안기면 세상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오늘 이 얘기예요.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내가 다시 살았는데 아직도 의심하니? 그런 의심을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과 불신앙이 내게 가득한데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천국에 대한 적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그걸 못 믿겠는데 돈이 많으면 해결되겠어요? 아니요. 그건 단순히 그때뿐이에요.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진통제를 맞으면 그때만 잠깐 괜찮아요. 그때만 괜찮아요. 그 진통제의 효과 떨어지면 다시 또 아파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막 아우성치는데 돈이 벌리면 그때뿐이에요.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거 해결되면 그때뿐이에요. 진통제를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에게 평안은 예수님 말씀했지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갈 수도 없느니라. 이 평안함은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확신이에요. 아멘. 다시 사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 내 삶 속에 평강이 밀려오고요. 기쁨이 밀려오고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녁에.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문을 막 걸어 잠궜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안 믿어요? 자, 보세요. 화면에 보십시다.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안 믿으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평강이 밀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멍이 뻥 뚫린 손바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창인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믿어지니까. 아멘. 눈으로 확인되니까 안심하지요. 아이고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돈다발을 갖다 놔야 그때 믿어요. 이게 참 우리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바람과 파도가 일렁이는 갈릴리 바다를 명령하며 잔잔해졌습니다. 그 주님이 죽어서 낙심했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처참히 돌아가신 걸 보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잖아요. 뻥 뚫린 손바닥을 보이잖아요. 아,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막 기쁘고
환호하고 믿어지니까. 오늘 부활의 아침, 불신앙과 의심이 떠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전히 의심하세요.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나라고. 아니요. 다시 사신 예수님은요, 모든 걸 가능케 하십니다. 이제는 뭐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분이 살아 계실 때도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 12방이 거뒀어요. 먹는 문제 해결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는데, 찾아오셨는데 여전히 고민스러워요. 막 돈 때문에 고민스럽고, 막 질병 때문에 고민스럽고요. 떨쳐버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딱 떨쳐버리셔야 돼요. 다시 말씀하시네요. 읽어봐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진짜 평안하면 언제 오냐면 믿어질 때 오는 거예요. 아기가 왜 엄마 품에 안에서 편안하지요? 엄마가 다 책임져 줄 걸 믿잖아요. 아기는 돈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막 엄마가 힘이 세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엄마를 신뢰해요. 엄마는 나를 책임져 줄 거예요. 아니, 돈도 필요 없고 장난감 필요 없어요. 엄마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난 우리 아침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예수님, 김 목사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박 집사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니?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니? 내가 보냈어. 내가 치료할 수 있어. 나를 붙잡으면 되지. 아니, 죽고 사는 것이 내 손 안에 있어. 참새 한 마리도 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아. 왜 죽을까 봐 그렇게 고민하시지요? 그 불신앙과 의심을 다 떨쳐버리시고 부활의 예수를 붙잡으십시다. 부활의 예수를 붙잡으시고 기뻐하십시다. 평안하십시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이후로 우리 다시 그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다시 염려하면 안 돼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 모든 염려는 떠나가셔야 됩니다. 아직도 염려가 불안하다면 당신은 아직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아버지가 막 암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시다가 어느 날 싹 나섰어요. 그러면 막 동네 방네 뛰어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죽으신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그 능력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신앙을 꼭 붙잡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외부 환경은 어떻게 할지라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봄이지요. 여름이 와요. 엄청 더운 날이 와요. 그게 영원히 갈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가을에 찬바람이 불고 또 추운 겨울이 와요. 또 바뀌고 이렇게 해요. 그런 환경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진짜 그 부활의 예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에 봐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속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게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평안이 없는데 내 몸 하나 추스르기 어려운데 뭘 가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2번이나 평강이 있을 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 그런 얘기예요. 나오셔서 오늘 부활의 예수를 확신하시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를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부활의 증인 되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다오.
이렇게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그러면 그 영화가 되게 이렇게 감동이 오면이요.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요새 목사님, 그 영화 참 잘 됐더라. 봐, 시간 내서 봐. 아니, 내가 홍보비를 받은 거 아니거든요. 홍보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막 그 어떤 영화를 보고 감동이 오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어디가 밥을 먹었는데 그 식당이 너무 깨끗하고 잘하는 거예요. 맛있어요. 그럼 막 김 집사님 그 식당 좀 가봐. 이렇게. 홍보비 안 받으셨지요. 내가 감동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오늘 덜덜 떨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뻥 뚫린 손바닥을 봄으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을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제 세상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막 은혜 받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나가서 부활에 의해서 자랑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이 얘기 하시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 나와요. 화면에만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라고 그러지요?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부활의 신앙을 간직했으면 나가서 외쳐야지요. 나만 간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한 편 봐도 말하는데요. 뭐 좋은 식당만 발견해도 가서 얘기하는데요. 부활의 예수를 만났는데 말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물길로 왔다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물동이 집어 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길으시니 축복합니다. 이곳에 나오셔서는 진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부활의 예수를 자랑하십시다. 근데 잘 안 되네요. 보세요. 22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신 말씀. 첫 번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가서 외쳐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인데 잘 안 되네요. 머리는 다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때부터 권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창세기 3장 2장 말씀 같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덩이로 딱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숨을 집어넣었더니 하나님 숨결이 들어갔더니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덜덜 떨던 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아멘. 이 성령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몸이 안 따라와요. 그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쫙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교회에 나오셔서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나요?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주세요. 내가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사람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부활의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23절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죄 문제의 말씀하시요. 교회는 돈을 잘 버는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출세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죄 문제 해결받습니다. 이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최고의 날이에요. 최고의 날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안 믿었어요. 지금 아침에 새벽에 부활해서 지금 막 계속 다니셨는데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때가 됐을 때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어쩌면 내가 의심과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김 목사야, 그만 의심해. 그만 그렇게 의심해. 그렇게 불신하고 살지 말고 나를 믿어, 나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딱 첫 번째 하신 말씀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시는 부활의 예수를 믿으라. 아멘이시지요? 그리고 당부하세요. 이제는 가서 부활의 예수를 전하거라. 부활의 증인 되거라. 어떻게 가능하지요? 성령 충만에 가능합니다. 이게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염려는 떠나보내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